사람들은 보통 세상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집이 바뀌면, 우리 가족원들이 바뀌면, 내 남편이 바뀌면, 내 아내가 바뀌면, 내 자식이 바뀌면 우리 집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건 또한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바뀌면, 우리 장로님이 바뀌면, 우리 목사님이 바뀌면, 우리 권사님이 바뀌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만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도 하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하여 내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바뀜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목마른 자가 마시는 것처럼 절대 그를 통하여는 행복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늘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요, 한 가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예수 믿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예수 믿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세상은 이미 변하지 않아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미 완벽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치 못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오염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오염시키는 원인이 해결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강물줄기가 오염되어져 있으면 그 오염된 물을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수를 갖다 퍼붓는다 해도 오염된 물은 그 오염의 원인처를 고치지 않으면, 그 원인처가 된 공장에서 폐수를 계속 흘려보내는 그 원인처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맑은 물을 퍼부어도 그 물은 오염된 물인 것처럼 그 공장을 수선하고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고쳤을 때 그 강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세상을 오염시키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세상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처럼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려 계획하셨을까요? 우리 옛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기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사랑했건만, 내가 그렇게 믿어줬건만, 내가 그렇게 그를 배려했건만 배신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인간이 하나님 눈에 합당한 존재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느 시기에 주셨냐면 놀랍게도요 오순절날 주셨습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 구약에서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한 이후 50일 후에 그들이 시나이 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날이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고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 혹독한 삶을 살아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아들, 딸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순절날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50일째에 말씀을 주셨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50번째. 아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주어져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은 할 줄 알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큰 한계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온전히 지키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십니까? 아멘. 근데 쉽지 않죠. 또 한 달이 건너가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원수 같은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 말씀을 거기다 적용하려니까 부해나잖아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이것이 떠오를 때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나와 거리가 먼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킨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놀랍게도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오순절날 똑같은 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 때 주신 그 오순절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한 영의 인도함인지를 분별케 하셨다면 이제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는 7번씩 70번이라도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오순절날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오셨습니까? 그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자리에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한 곳에 모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한 곳에 이 성신교회에 모이신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나의 힘 되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이 나에게 능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하여 행복해 하기보다는 죄인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더 행복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용돈을 주면 행복하지요.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행복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 그 행복감을 찾으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구하려고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그 행복감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 마시고 마셔도 목마른 것이죠. 그 행복감 속에선 그 행복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잖아요. 마트에 가면, 여기나 그런 일 없나? 한국엔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 꼬맹이가 가면 그냥 그 장난감 사다 막 땡깡 막 띠굴띠굴 굴르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그걸 못 이겨서 부모가 사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걸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가는지 아세요? 장난감 회사가 내린 통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새 장난감 가지고 만족해하는 시점은 3일간 돼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 안 갖고 논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세상이 주는 행복감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뭘 주지 않을까?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그 세상의 어떤 행복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오셨다 그래요. 바람으로 오셨다. 이 바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푸뉴마라 해가지고 이 숨이라고 얘기해요. 숨.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진흙을 빚어서 그의 코에 숨을 불어 넣자 아담이 숨을 쉬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숨이 푸뉴마예요. 성령이 진흙덩어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 진흙덩어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 강가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지만 거기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었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었지요. 그러나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그 생기가 푸뉴마. 그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이. 그 생기가 사방에서 그 마른 뼈에게 불어오자 그들이 큰 군대로 변하여 생명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으로 임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생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사모해야 할 게 무엇이에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그 생명을 얻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 저 지옥으로 가는, 죽어가는 심령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 생명 되신 성령님이 내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거듭납시다. 시작. 거듭나십시오. 생명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렇게 생명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면 강한 바람이 온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 가득 찼었고요. 가득 차고 나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모습이 두 번째로 뭐로 보였습니까? 불의 혀. 불의 혀. 불의 혀가 뭔지 아시죠? 횃불을 붙이면 막 불이 날름날름 거리잖아요. 그런 형상이에요. 불의 혀의 모양으로 이번에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요, 불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황소를 잡아 반을 쪼개놓고 제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임재함을 구합니다. 임재함을 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태워버리죠.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하지. 전쟁을 했을 때 거기에 물을 다 부었지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재물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건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광경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지내며 나이 80이 되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양을 치러 보통 날과 같이 광야에 나갔음. 거기에 나가서 보니까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광야에 갔거든요. 그것도 점심 먹고 나서 1시에서 3시까지 있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거기에서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떨기나무처럼 그냥 이게 마른 푸성기와 같은 거예요. 마른 푸성기 같은 거. 그 푸성기에 워낙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가 돼서 이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연 발화돼서 타는 불은
확 불이 붙어서 후다닥 타고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워낙 잘 말라 있어서. 그렇게 후다닥 타고 꺼져야 하는데 모세가 본 그 떨기나무 불은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아서 아니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꺼지지 않지?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니까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함이고요, 이 불은 하나님의 그 열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열정은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세상의 자신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기 열정은 자기를 태워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열정으로 자기를 태우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자기를 다 태우고 나면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예 힘들어 죽겠네 막 그러고 나중엔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나 좀 건들지 마.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에너지가 끝나니까.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소진돼 버리니까 힘이 없게 되고, 소진돼 버리니까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마치 죽은 시체처럼 돼 버려요.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은 그렇게 자기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내 열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러나 떨기나무를 통해 불길을 일으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셨다면 그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지치지 아니하는 그 열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120 문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불길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 120 문도들은 단 한 번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한 여인 하나가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요? 라고 책망했을 때 홀라당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가 성령이 임하자 그가 로마의 순교의 길까지도 담대히 나아가는, 단 한 번도 그들이 번아웃되어져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그들의 앞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 열정이 있는 자로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20명의 이 성령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한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감동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이제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 굶주린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그 감옥 앞에 서 있다가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루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의 고통은 잠시지만 곧 하늘이 열려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사자밥에 던져지는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장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단두대에서 처형당해 죽는데, 그 단두대 자리는 통나무를 가운데 놓고 거기다가 목을 내밀면 칼로 내리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단두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곧 주님 나라에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망에 기뻐합니다 하며 그 단두대에 담대히 걸어나가는 모습.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과 열정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도 지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교회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죠. 거기에 도전받으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거리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 말씀을 선포하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땐 말이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멕시코 말도 있고 그랬을까요? 네? 말이 언제 흩어졌습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네?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 삼으려고, 그 죄악 가운데 있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여 흩어버리셨습니다. 죄가 오니까 인간이 흩어진 겁니다.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죄로 인하여 얻은 그 언어의 장벽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건 언어의 장벽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그냥 서로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여 충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면 서로 소통하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서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거명되어집니다. 이 나라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 전역의 나라예요. 온 세계는 이런 나라가 있다. 이 얘기 뭐예요?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그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이 임하여 성령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 성령이 임하지가 그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지 않느냐는 사람들은 그가 입만 열면 불평이고, 그가 입만 열면 비방하고, 그가 입만 열면 욕설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남을 저주하던 사람이 남을 축복하게 되고요, 남의 험담을 했던 사람이 남을 칭찬하게 되어지고요, 불평만 가득했던 사람이 감사하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요 입술만 보면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입술에 무엇을 담습니까? 불평을 담습니까? 험담을 담습니까? 그 무엇을 담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그 사랑의 은혜만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내 입술이 변하면요, 나의 행동이 변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내 행동이 변하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오순절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진정받아서 죄인된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이라 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길 같은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자가 있다면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면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그 사슬을 끊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변하여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